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글로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혹시 구약성경 있으시면 찾으셔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말연시에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주님을 향해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빠져서 시간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가 주 4세기경서부터 성탄 4주 전서부터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4주 앞둔 주일날, 첫 번째 주일날이 이제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7세기 후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의미로까지 확대돼서 예수님의 초림 오시는 성탄절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대강절이요 강림절입니다. 대강절이란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원래 황제나 왕이 되어져서 이제 왕이 되고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그가 다스릴 나라의 도시들을 이렇게 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런 어떤 도시, 왕이 황제가 어느 도시를 처음으로 순시할 때 이때를 His Advent, 그분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이런 뜻으로 His Advent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진정한 왕은 황제가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황제시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실 왕이 오신 거죠. 이것은 마치 그때 당시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도시를 방문한 것과 똑같이 하늘의 왕자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His Advent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애드벤트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 절기를 기념하는 이 성탄절의 계절을 애드벤트라고 부른 거예요. 애드벤트, 왕이 오신 날이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대강절은 진정한 왕 되시고 주님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절기가 강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켜 나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한 주 한 주를 준비해서 주님 오시고 또 다음 주 더 가깝게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극대화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초로 표현해서 사주를 하나 불을 밝혀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림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잡힌 것은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림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지금 완전한 무엇을 가지지 않았어도 기다림에 대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다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좋습니다. 지금 비록 이 시간이 힘들고 고달파도 기다림으로 인해서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이 기쁨이 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현재라는 이것이 기다림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기다림 때문에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은 기다림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한동안 저는 새벽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주님의 응답은 더디고 기다리는 저의 마음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남아 있어서 저는 제 기도가 끝나고 운동하러 이제 먼저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날은 아마도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늦게까지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레이스 채플 불을 끄려고 뒤로 가고 있는데 마침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리고 예배당 그 문 사이로 비춰진 그 햇살이 꼭 불꽃 같은 선명한 십자가의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듯 저에게는 그 당시가 정말 너무나 분명한 십자가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십자가가 있는데 무슨 염려하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햇살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런 평범한 그런 햇살도 십자가의 은혜로 비춰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 찍어두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비춰주실래요? 설교 속에 있는데. 네, 이거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그레이스 채플 나가는 길이잖아요. 네, 나가는 길로 지금 카펫이 있고 카펫 위로 지금 저 뒤에 보시면 문이잖아요, 문. 저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착 나가는데 눈이 번쩍 뜨이게 저렇게 너무나 환한 햇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다렸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음성처럼 저에겐 들려온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기다리고 아이들은 빨리 공부 끝나고 스스로 독립된 삶을 기다립니다.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아름다운 결혼을 기다리며 멋진 삶을 기다립니다. 농부는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며 어부는 만선의 기쁨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기다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요, 우린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고 꿈이에요.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 현실을 넘어서 내일로 다가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다림의 미덕이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며칠을 푹 구워야 되는 곰탕도 요즘엔 즉석 곰탕이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 몇 시간 과야 되는 삼계탕도 요즘에는 보니까요, 뜨거운 물속에만 집어넣으면 삼계탕이 되어지는 그런 삼계탕도 있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더라고요. 야,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나왔구나.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금방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이 미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에는 늘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했지만 내가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또 표대를 향해서 또 기다리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기다림의 겸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 여러분, 대강절은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 우리 교회력이 따로 있습니다, 달력이. 그런데 교회력은 대강절서부터 시작이에요. 1월 1일이 언제냐? 대강절입니다. 교회력은.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서 탄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고요, 우리의 영적인 새 삶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벽한 존재로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자세, 이제 무언가 되어져가는 존재, 되어져가는 불안정한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새롭게 이제 더 성숙함을 향해서, 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km나 떨어진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여러분 자치지역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성지순례 가서도 베들레헴은 못 갔어요. 꼭 가고 싶었는데 그 정도로 거기는 좀 지금도 험악합니다. 그래서 못 가요. 변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천하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좀 멋있고 좀 폼나고 좀 쌈박하고 좀 그럴듯하게 인류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시는 것부터가 이게 지금 베들레헴입니다. 시골 변두리입니다. 촌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세요.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좀 폼 있게 좀 구원하실 수 없나,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왜 베들레헴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와서 물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서 물어요. 이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헤롯은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헤롯 가문들은.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서 물어요. 이제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헤롯은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헤롯 가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신앙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2장 5절부터 마태복음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헤롯 시대의 당시에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디서 오시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왜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에 이미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냐는 거예요. 계속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왜 베들레헴입니까?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베둘레헴 그러면 큰일 나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두리 지역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소외된 사람이 살고, 사회적으로 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살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화려한 수도와 같은 이런 예루살렘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왕궁이나 거기 안에 어떤 왕궁의 아들이나 이렇게 보내시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 태어나게 하지 않고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 여기서 태어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두리 가장 작은 시골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절망적인 곳, 소망이 없는 곳,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든 사실은 모두 베들레헴이고 마국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가장 험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비참한 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범죄하며 죄에 빠진 인간, 그리고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죄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낮은 곳이고 가장 비참한 곳이고 가장 불행한 곳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안 가진 것이 아닙니다. 못 배운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만들어주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누가 가장 큰 불효자입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모라고 아니라고 할 때, 당신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할 때, 이게 가장 큰 불효자입니다. 가장 누가 큰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겠다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겠다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공이나 덕이나 철학이나 여러분 수양이 됐든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잔 본녀는 말하기를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파멸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건물을 가지고 큰 집이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보험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 배웠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모든 것을 침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죽음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죄의 문제, 죄의 짐에 허덕이면서 그 죄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모르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주시고 또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죄의 자리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쇼핑 선전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티네이저 때도 지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도 통행금지가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세상적인 하나의 잔치로 그렇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말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 이 대강절을 맞아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가장 낮은 내 고민의 자리까지,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이름도 아시고 나의 고민, 나의 슬픔도 아시고 내 죄의 무거운 짐도 아시고 내 허무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자리, 나의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영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스로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감옥을 자그마치 40년 동안 드나들었습니다. 옥살이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 인생의 대부분은 옥살이를 당했습니다. 한 번에 가죽 채찍으로 그 당시 50번씩 맞는 형을 8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죄의 권세가 죄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죄 속에 지배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바꾸겠어요? 모두가 다 이제 골칫덩어리다, 포기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당국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록이 돼서 하룻밤을 구세군이 운영하는 숙박소에서 지내다가 그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죄의 능력이, 죄의 무거운 짐이, 죄가 지배하던 그의 인격과 성품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자기 인생의 18년 동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쓰고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년 동안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2분 만에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죄와 만년을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여러분 그때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내가 생각나면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뺐다 붙였다. 네. 오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었다가 그리고 좀 잘 나가면 떼놨다가.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주인 되십니까? 신앙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왕으로 살았는데,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운전하십시오. Oh Lord, You are my King, You are my Lord.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 대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집인데 떡이 생명의 떡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한 목자가 나게 되는데 생명의 떡을 주시는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의 처음에 그 상고는 어디에서 있느냐? 영원이다. 영원.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오셔서 너의 목자가 되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만들죠.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드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무렵에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로마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해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급하게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호적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여관도 없고 방도 없으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역사도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목자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을 내세워서 정신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도 물질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것을 풍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다 실패입니다. 점점 잘 살아지지만 잘 살아지는 것만 가지고 됐으니까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허무해지고 더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참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도 오늘날처럼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고 황폐해진 경제를 회복시켜줄 메시아,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렛에서 오시고 자라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왕자의 아들로 왔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 왔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식이 오늘 주의 만찬 성만찬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이, 여러분 물질로 갖는 것이,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I guarantee,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것 가지고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순간순간 다가오는 허무와 순간순간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과 허전함을 여러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업으로 권력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참 풍요를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게 평강이다. 그분이 평강이다. 이 사람이 평강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분이 평강이고 그 샬롬의 평강이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도 샬롬의 평강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냥 보통 평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샬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박스의 평화와 샬롬의 평화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위적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박스하고 다릅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표현하면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가 아니고요, 모든 것에 대한 평화,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육신적으로는 좀 평화인데 뭐 이거 아니고요, 한 가지 이것은 좀 걱정은 덜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항상 이게 하나 되면 또 하나 산을 넘고, 산을 하나 또 넘으면 또 하나 산이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평강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목마르지 않는 내 안에 샘솟는 솟아나는 그런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시간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선지자는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 자신이 평강이 된다, 예수님이 평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임하고 샬롬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약에 오신다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평상시 때는 아이고 눈부셔서 무슨 햇빛이 저렇게 강하게 들어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저건 십자가로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봤으면 십자가로 안 보일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랬습니다. 기다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후화스럽고 또 분주하고 또 다른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샬롬의 평강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그런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무슨 계획을 하십니까?